창세기 제5강. 네, 제5강. 잘은 모르지만. 네, 물에서 나오는 마른 땅 얘기를 한번 합니다. 셋째 날이죠. 네,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물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물이.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이라고 해버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니까.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세상 물에서 나오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겠는데 그 물에서 뭐 마른 땅이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니까 한 날 한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 뭐 만드네. 이제 이런 계산 자체가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얘기도 존재했다 저녁이, 존재했다 아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제 원문에 대해서 이제 원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가 해가 넘어가니까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녁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이고 나란 존재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존재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했다. 저녁이라는 존재가 저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아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가시구나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제5강 물에서 나오는 마른 땅.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면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보이지만, 자, 천하의 물은 제가 어떤 것이 천하의 물이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래 물이죠. 하늘 아래 물, 궁창 아래 물. 둘째 날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고 그 궁창에 물과 물이 나누는데 그 물과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게 궁창 위의 물이고, 궁창 아래 물은 나에게 허락된 말씀, 내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말씀, 이게 궁창 아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궁창 아래 물을 지금 천하의 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네. 자, 이 물은
궁창 아래 물입니다. 예, 이 궁창 아래 물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 이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나의 세계에서도 마른 땅이 나오고 궁창 아래 건데 나의 세계. 그렇죠.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허락된 말씀. 그러면 모든 말씀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다고 생각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서 모든 걸 창조해버리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셔. 왜 그러실까요? 내 세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내 세계의 주인은 나지요. 근데 내 세계의 주인이 난데 내 세계를 하나님께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지만 사실은 내 세계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자체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 주인으로 해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을 존재 아니요? 내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땅을 드리는다는 의미 자체도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창조 자체가. 창조 자체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창조를 하는지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그러면 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그 말씀 자체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세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 어떤 하나님 전체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깨달아.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 깨달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내가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를 실제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미 우리는요 완전한 복음을 주셔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은 피력해 서 우리에게 안겨놨어.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을 보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가 그 한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 안에서 그 깨달은 그 현실을 깨달은 그 말씀의 세계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실행.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은 나의 영역이라 했잖아요. 나의 영역. 이 궁창 아래 물은 나의 영역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면 나의 영역은 내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깨달음의 세계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묻지 나오라는 거예요. 묻지. 예. 그렇죠. 여기서 묻지 나오라. 그러면 이 묻지 뭐냐? 이 묻지 바로 마른 땅이 마른 땅. 이 묻지. 그래서 물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네, 하나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도 모든 말씀이 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분명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뿌려져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군데 뿌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체를 얘기한다면 우리 몸 안에서 보면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다 지체잖아요. 근데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각 일도 달라. 그러니까 손과 눈은 전혀 달라. 발과 귀도 전혀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는 내 귀네. 이 발은 내 발이네. 아는 거예요.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참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야, 저들 가만히 있냐? 놔둬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 내가 전화 오는데 가만히 있어? 나와 함께 하지는 않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야.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유해하는 자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해도 돼. 그럼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한 말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유해한다고 하는지, 왜 해친다고 하는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서로 간에 알게 하고 서로 간에 증거를 하는 말씀이요. 예? 모든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됐든 창세기 말씀이 됐든 신약의 사복음서 말씀이 됐든 여러분 하다 보면 다 틀려. 다 틀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생명 안에서 보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왜 그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아니 여기 사탄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당연하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냐고. 용에게. 아니 짐승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동영상만 보고 저에게 실망하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짐승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근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짐승도 용도 거짓 선지자도 음료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음료인지, 왜 거짓 선지자인지, 왜 용인지, 왜 짐승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짐승이나 용이나 사탄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용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런 소리를 하냐 목사가 됐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 귀결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있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한 곳에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신앙의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귀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소영아는 한번 가면 안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저는 하나님 보시지만 지금도 저는 저하고 같이 사역하다 헤어진 목사님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어떤 분보다 저는 그분을 귀하게 여겨. 물론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분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생명 안에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제가 사역하다가 같이 동역하다가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떨어진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기가 지금 한참 됐어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보셔. 아니 예를 들어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아이고 그 부인 그 목사님 주님 사랑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한 생명의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하는 물들이 지금은 이 창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창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각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이 깨달음의 말씀이 한 곳으로 모이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모였어. 그러면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한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그러니까 통일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 각가지 말씀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서로 통일되어 있는 말씀이고 한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묻히 나오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나오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그러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셋째 날에서 이 무술 창조를 했습니다. 이 무술 창조를 했어. 이 무술 창조를 했는데 그냥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나의 영역의 물이 다시 말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베풀어 준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체로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나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나의 영역이 궁창 아래 물, 하나님의 영역의 물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궁창 아래 물, 나의 영역의 물이 이게 내가 깨닫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내가 깨닫고 있는 말씀이 한 곳으로 모여지느냐 안 모여지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묻히 나오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 한 곳으로 모여지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의미가 뭐다? 그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가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의 세계가 같은 경륜에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능력받는 말씀이 있어. 능력받는 말씀. 막 방언받는 말씀. 예언의 은사받는 말씀. 신유의 은사받는 말씀. 그런 말씀 있죠? 그러면 그런 말씀하고 지금 우리 창세기
창조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받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말씀. 좀 격이 다르죠?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성전 지어주는 말씀. 집 짓는 말씀. 집 짓는 말씀.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집 짓는 말씀, 씨 뿌리는 말씀, 생명 창조되는 말씀, 그래서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이 말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씨 뿌리는 말씀이나 성전 짓는 말씀이나 생명 창조하는 말씀은요, 하나의 경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받는 말씀은 하나의 또 이 생명 얻는 말씀과 같은 경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행하는 말씀, 은사 받아서 능력 행하는 말씀은 이 생명 얻는 이야기와 격이 다르게 설정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으로 한 곳으로 모여진다는 것은요, 격이 같아져야 한 곳으로 모이는데 이 내가 능력받아서 은사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세계는 여기도 하나가 안 돼.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데도 한번 가보세요. 이 생명의 경륜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이 능력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는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능력 자체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 돼서 그 생명이 실제와 장성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의 세계를 생명 얻기 전서부터 능력의 세계를 내 머리에다 두고 글이 내 촉수가 맞춰진다. 그러면 이 생명의 경영 말을 같이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 이야기가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거기서 뭐 물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천하의 물이 나의 허락된 말씀의 세계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없기만 갈망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놈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그대로 모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창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존재는 이 땅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증거로 나옵니다. 이 묻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이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지금 이 땅에게 허락된 영역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네. 하나님을 기뻐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니까 야 거기서 묻이 나오더라 하니까 묻이 나와버려. 이 묻이. 그럼 이 묻이 뭐냐? 이 묻이 이게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자, 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에서 나왔어. 뭐가? 묻이, 땅이. 그럼 뭐예요? 말라 있어야 돼? 젖어 있어야 돼? 젖어 있어야 마른 땅이네.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으면 마른 땅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서 나왔으면 물이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이 물에서 나온 땅이 이 천하의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이제 거기서 한 곳으로 모이니까 거기서 묻이 나오라 했는데 이 묻이 나왔는데 이 묻이 뭐냐?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마른 땅을 얘기했어요? 생명이 메마르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없는 땅.
나옵니다. 예. 예. 이 마른 땅에는 씨를 뿌려도 나요, 안 나요? 예? 생명 없는 땅. 한마디로 죽음의, 예, 죽음의 땅이 죽음의 땅. 죽음의 땅.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수많은 행동을 해. 여러분 그런가 그런가?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알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많은 행동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요. 죽어있는 땅,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 땅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둘째 날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나라는 땅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되고자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땅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역적 체험을 했어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질서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수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밝은 길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욕과 같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고 보니까 이런 나의 상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나의 상태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질서가 없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네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이야 이놈 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면서 지금까지 없던 실상의 빛 하나님의 빛을 있으라 해버렸어. 그 빛을 받았음에도 사실 그 빛 받으면 그죠? 얼굴이 확 피어버린다니까. 당연하죠.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와버렸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건 환희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저녁을 맞아. 둘째 날도 말씀이 분별되는 궁창 예물과 궁창 아래물의 말씀이 분별되는 날도 그걸 가지고 또 여전히 저녁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때때로 그 은혜를 느낄 때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부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하면 그걸 알게 하면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받으면 그냥 막 불같이 갈라지고 별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꽁꽁 언 이제 바람이 우리의 살갗을 아리게 해. 그렇죠? 봄에 바람 불어보세요. 봄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또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이 봄바람이 불어보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어.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다니까. 왜? 봄바람에 그 능력이 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 안에 말씀 어떨 때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느껴져.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나에게 주는 그 영향력에 내가 반응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부활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나쁜 차원에 부활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
은혜를 잠깐 만끽하지만 다시 우리는 전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했지만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게 십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만 능력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이고 나는 십자가만 능력이야.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왜? 거기 있는 것만이 더 큰 은혜로 가는 거니까. 더 큰 하나님의 경륜 아래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걸쳐오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고백을 해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묻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물에서 이 묻히 나오는데 이 묻히 바로 뭐라고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이 생명 없는 땅이고 죽음의 땅인데 사실은 생명 없는 땅이고 죽은 땅이에요? 지금 나는 죽어있고 나한테는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예? 나한테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고 나는 지금 콧바들고 있어도 사실은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네. 예?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내가 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일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일 안 하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있으니까 세상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 빛이 있으라 넣으시고 야 궁창이 열려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네가 한번 봐라. 그러냐? 네가 지금 내가 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 야 그거 한 군데로 모아봐. 네가 갖고 온 말씀들 한 군데로 모아봐. 한 군데로 딱 모으니까 모아지네. 그게 딴 생각은 안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얻기를 소망하지 야 이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얻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한 곳으로 모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니까 아이고 기특해라. 야 그 물에서 무치 한번 나와봐라. 네 땅이냐? 네 땅에 내가 실상을 심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라 하십니다.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제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자 죽어있으면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죽어있는 땅에 생명 없는 땅에 이 마른 땅에 나의 혼돈과 공허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실상의 일을 하시겠다고 직접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도 이 궁창 이야기도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날 이 묻힌 혼돈과 공허의 이 땅은 나의 실제잖아요. 나의 실체잖아요. 내 세계잖아요. 그럼 내 세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상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서 어떤 물에서 궁창 아래 물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나의 영역의 말씀 아래서 묻히 나와라 하니까 이 묻히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땅 얘기 이 문 얘기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문 얘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땅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 이 땅을 창조하는데 알잖아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 날부터 땅이 있어요.
1장 2절 첫째 날 시작돼서부터 땅에 있잖아요. 그럼 이미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존재하는 거예요. 1장 내용과 같이 2장을 창조한다고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밭이 있잖아요. 땅도 있고 땅인 밭이 있고 그 밭에 채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미 비어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이미 우주 공간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주 공간은.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속아왔는지 몰라. 나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창세기 저의 강의하라고 하기 전에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알았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고 첫째 날에 것이다 넷째 날을 해서 이게 여기다 이게 입히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것을 이 다섯째 날 창조해서 둘째 날의 것을 입히고 여섯째 날 창조해서 여섯째 날 셋째 날 것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 창세기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창조가 그런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해하겠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 창세기 2장 창조.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땅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시작되는 나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네. 1장 3절에서부터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무치 드러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신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일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을 하고 있어도 그냥 운행만 하잖아요. 네가 진짜 그런가 하고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 그 운행한다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점검을 해. 점검을 하니까 이놈이 기특하네. 얘 가증한 것이 없네. 아이고 고맙다. 그래서 빛을 주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튿날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궁창이 나요. 물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니까 물 가운데라는 단어도 중앙이라는 단어예요. 중앙은 딱 한 군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의 중앙, 말씀의 가장 귀한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 열린다. 그 영역이 열리니까 말씀이 바꿔지네. 물과 물이 바꿔지네. 나눠지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소화가 되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궁창이 열리니까 그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물, 우리에게 은혜 준 물. 그래서 이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그러니까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의 세계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런 차원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지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1장 2절에서 이 땅이 혼돈과 흑암이 깊은 이 땅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나무가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 것은 이제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이 무출 나오게 하는 거라고요. 이 무출. 근데 이 무춘 다른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전 짓는 얘기, 성막 얘기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공부하다 보면 그 성막 얘기를 공부할 때도 그걸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 다른 얘기 나오면 또 궁금해져. 이 창조기도 하다 보면 사실 성경 전체가 창조 얘기니까 계시록까지.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궁금해져. 그러면 그거 알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솔깃해져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솔깃해져 가. 나도 모르게 다른 무언가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그 알고 있던 말씀, 경험했던 말씀들, 또 궁금했던 말씀들, 또 의문점이 있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향해서 나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옮겨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마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다른 부분 한번 알아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마른 땅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왜? 이 선악나무만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선악나무만 안 먹으면 돼. 네? 왜? 뭐만 해야 되니까? 생명만 얻어야 되니까. 생명만. 창세기 1장이든 창세기 2장이든요. 생명만 얻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선악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것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만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명나무 성자 하나님이요.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든 창세기 2장이든 뭐냐?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만 생각해라? 생명만 생각해라. 생명만. 이 생명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막 짓는 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성막 짓는 재료 외에 다른 재료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응?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죠?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저기를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사오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나와버렸어. 저기 누가 왔는데 진주를 주먹만한 진주를 가지고 있네. 야, 저거 잠깐 사놓으면 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짓고 있는 이 성전 짓고 있는 그 중차된 순간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응? 이 황금이 아무리 중요하고 진주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 아래서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해서 그 하나님께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든 창세기 2장이든 오직 생명을 향해서만 자신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고 다른 생각 전혀 끊어버리는 것이 보다 이게 마른 땅이다. 이게 마른 땅.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치 나오는 이 무치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것이. 지금 제가 1장 2절 땅 얘기서부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를 자주 하지만 사실 전체에 다 그래요. 이 하나하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실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시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기다 볼트 하나 빼먹어봐.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요. 그 조금 가다가 그거는 터져버려. 이 과정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생명을 있게 하느냐 그 생명이 허그러지느냐 이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른 땅도 이 묻도 그냥 간단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묻이 나오라 했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 창조하는 거기에만 내 자신을 온전히 들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이 마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죽어있는 땅이고 생명 없는 땅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땅이에요? 한마디로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죠.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요. 죽어있는 존재 그 상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말씀,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을 이 말씀으로 저들도 주면 좋겠는데 저들에게 오늘 가서 한 말씀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나의 생각을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상태, 이 사망의 상태, 그래서 아까 죽음 얘기도 했고 생명 없는 얘기도 했지만 사망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명확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사망의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이 사실은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창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한테나 창조 안 해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한 존재, 준비되어 있는 존재,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땅은 아무것도 없는 사망의 땅이다. 그러면 이 마른 땅이 여러분 광야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네? 안 좋은 땅. 이 마른 땅이 광야고요. 이 마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냥 이게 이제 좋은 땅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식물을 심으면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거름도 풍부해가지고 잘 클 수 있는 기름진 땅, 이게 좋은 땅이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버려버리는, 네? 완전 텅 비어있는 공허이고 혼돈이고 완전 흑암 자체인, 이게 하나님께 좋은 땅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 이 광야가. 그러니까 그 애굽 기름진 땅에서, 애굽의 기름진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잖아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땅이 좋은 땅.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이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이 광야는 이게 하나님께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입장에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감격하고 흥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다,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셔. 그러니까 욥같이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을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욥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자, 무슨 땅이다? 고난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예? 이제 말할 때 이제 고난의 땅이 돼버렸어.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난의 땅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일하기 좋으신 땅?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땅?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이 돼.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이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좀 위로도 받고 좀 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 순간에 사실은 속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고난이 됐든 이 광야가 됐든 아까 사망이 됐든 죽음이 됐든 생명 없는 땅 이런 얘기가 됐든,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실제 상황에 안 들어갔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안희숙 그 집사님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이죠. 안희숙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에다가 제가 가사를 써가지고 제가 부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언제 한번 그거 찬양 한번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의 기간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기간에 나는 벌레고 구더기인데 내가 움직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냄새만 풍기더라고.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내 입장에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색이고,
사실은. 이 욥이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고 하니까 병든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야 이놈아 네가 뭐 하늘이라도 한 자락 필 수 있냐 뭐 있냐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때 여러분 욥이 고난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온지를 몰랐을 때는 고난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해도 고난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이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이 행하는 광야나 고난이나 사망의 땅이나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 내가 안 봐도요. 말씀이 사실은 알아줘. 말씀이 알아주는데 여전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상태고 내가 고난의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십상의 길을 이제 일단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다, 뭐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자체가 뭐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 자체가 다운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사망으로 지금 이 무추로 마른 땅으로 지금 여전히 있는 이 상태는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사실 감격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비춰가고 예. 속에서 그렇지. 사실 이런 고난의 기간들을 다 걷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빗대서 이제 저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냥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인 은혜로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실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눈물 많이 흘렸어.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첫째 날 빛을 통과해서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의 시기에는요, 사실 눈물 흘려. 어떤 눈물 흘리냐? 감사의 눈물을 흘려.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요, 야, 빛을 주어버렸어? 빛을 주었는데, 그래도, 아이고, 주님 감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이 분별되네? 예? 말씀이 분별돼.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나의 땅을 이제 실제로 이끌어내셔. 이 땅에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인 작업하시려고. 생명의 작업을 하시려고.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여전히 마른 땅으로 있고, 내가 사망 자체로 있는 나는요, 여전히 눈물 흘리는데도 그게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제5강 이 물에서 나오는 마른 땅이 무엇인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잘 내 자신을 성찰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가 이 마른 땅의 길을 가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있는 놀라운 종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5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